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부르심의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은 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들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투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3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간구하는 내용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좀 푸념을 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떠한 죄악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넘어졌다거나, 우리의 어떠한 자녀들의 모습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범죄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이러한 최악의 상황들을 주님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욕심에 미혹됨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욕심 때문에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 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았고 완악하게 하셨고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떠한 욕심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이 이러한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사야서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4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푸념 섞인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어디에 풀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언하면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거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아무리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를 왜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 야, 그것이 죄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네가 잘못했어, 그게 무슨 죄야, 이것은 문화일 뿐이야, 이것은 그들의 취향일 뿐이야, 이것은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문화인 거야. 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야, 그거는 그냥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죄들을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뭐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취향이라든지 이러한 이름으로 죄악을 다 포장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 혐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원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느라고 하는 것들은 뭐 그냥 서명하는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무엇인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 시대의 흐름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는 받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셔서 그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듣지 않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은 왜 다시금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를 죄라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6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 살아가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 64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선포해도 오히려 그 선포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 속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을 쌓을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위에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이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이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하고 징계를 이야기하고 진노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그 진노를 쏟아부을 그 진노를 막아낼 사람, 그 진노를 받아낼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정말로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죄악을 향하여 치닫는 그 모습,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진노할 거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그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 한 사람 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인데, 나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야, 이 땅 가운데 진노가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 땅에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땅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무엇을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아침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막아섬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